살아가면서 잠깐 사이 100년에 이릅니다. 사는 인생이 어찌 배우지 않으면은 일생이 얼마이기에 수행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가,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가수 이해란이가 부른 백세인생 알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우린구가 반복되는데, 이 말은 아직 저 세상에 갈 날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위안이 담겨 있죠. 그래서 노래를 잠깐 우리가 보면은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또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또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썰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대충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노래가 있죠. 이 가사에는 내가 아직 저 세상에 갈 때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담겨 있으면서도 굳이 날 데리러 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응? 내가 이 성에서 할 일을 다 마친 뒤에 내가 알아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여유롭고 또 자신감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몸도 이것저것 아프지 않는 곳이 없고, 부처님은 노인의 몸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정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가지고 간신히 움직이는 것처럼 부처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오면은 대웅전 한가운데에 위험이 넘치고 영원히 평안을 얻으신 듯한 건강신인 부처님도 사실 우리 중생의 몸과 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셨고, 걷기야는 다 부서지는 수레를 가죽끈으로 동요매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기에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늙은 사람은 늙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괴롭다고 외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우면 자꾸 생깁니다. 그 괴롭다고 외치는 것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또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늙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라시대 때 원효스님은 수행자에게 전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보면은 잠깐 사이 100년에 이르는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이기에 수행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내기라는 게 힘들고 어렵죠. 아무리 장수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를 살아낸다는 거, 그것도 아프지 않고 살아내는 것은 기적입니다. 원효스님이 100년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은 저마다 현재 나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나이를 돌아보면서 다들 놀라죠. 아이고, 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내가 벌써 70이고 80이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곧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찰나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속절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집 넓히고 돈 모으고 그러다가 오늘 이 나이 전부 다 이러는 겁니다. 인생은 잠깐이죠. 쏜살 같다는 말,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늙어서 초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후 부부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하러 이제 아난존자와 함께 탁발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러고는 늙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본래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자손이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아무런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재산만 물려줘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방탕한 생활에 젖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나 보니까 내가 배우고 익힌 게 없어요. 그래서 노년에는 흑빈자가 된 채 여기저기서 음식을 얻어먹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늙은 부부를 가리키면서 아난이여 저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저들은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이제는 늙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젊어서 수행을 했더라면 성자가 됐을 테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생활했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젊어서 아무것도 하진 않아 지금은 저렇게 물고기 없는 마른 연못을 지키는 것처럼 늙은 외가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화살처럼 지나간 날을 떠올리며 눈물만 지을 뿐입니다. 옛날로 생각하면 이제 눈물만 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재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돌봐줄 혈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늙음에 말년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은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늦어가지고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늦은 나이일지언정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바로 반성이라고 해요. 반성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반자에 살필 성자입니다. 인간이 여느 동물들과 다른 점은 아마 반성을 한다는 점이에요. 동물들은 반성이라는 걸 모릅니다.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인생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모두 돈을 쫓아서 살아왔죠.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또 건강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권력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던 만큼 다 이뤘다고 만족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했지만은 빈손이라고 허탈해할 것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욕심도 내지 말고 덜도 말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신라시대 원효스님은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라 그랬어요. 막연히 전에 다니고 그냥 스님 법문 들었다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행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때 되니까 추하루니까 지장대일이니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의 신행생활이 나를 정신적으로 성숙시켰는지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던 과거와는 달리 내 눈과 마음이 한 뼘씩 켜지고 살아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원효선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외아리 울리는 바위 동굴로 연불하는 법당을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벗으로 삼아야 한다. 예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이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지 말고 주림 창자가 끊어진 듯해도 밥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이 들수록 외롭다면은 그 외로움을 벗으로 삼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응? 외로움을 친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외롭다 실세 안타나고 앉아있으면 그 외로움을 누가 해결을 안 해준다. 그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버리면은 외로움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불러 즐겁게 하는 곳을 찾아가서 위안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은 진정 이 외로움 속에서 내가 젊어서 발부둥 치면서 사느라고 놓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외아리가 울리는 바위 동굴이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소리가 들리는 적막한 곳에서라도 그것을 법당으로 또 절로 삼아야 합니다. 평생 남들의 인연과 안락한 삶을 바라며 살아왔다면 평생 옹기와 먹을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젠 홀로 돌아가서 반성하고 수행하면서 짧은 백세 인생을 풍요롭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없는 빈 연못을 할 일 없이 들여다보는 그 외가리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삶의 어느 순간에 새롭게 수행의 삶을 시작하여 내 인생의 주인공을 자리매김할 것인지 원효선님의 경책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 담아야 됩니다. 물 없는 연못만 치다보는 외가리가 되지 말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삶을 벗어나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일체유심제라고 그러죠. 어느 때 어느 곳에 앉아서나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몸의 육신에 건강이라든가 아픈 것은 누구나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외롭고 고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